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수키오트 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윤회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그리고 1년의 스케줄 그리고 하루 스케줄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부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반열반경에 따르면 이제 부처님이 나디가에서 적당히 머문 뒤 아난다여 이제 외사리로 가자. 그래서 대비구상가와 함께 외사리에 도착해서 암바빨리의 숲에 머물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암바빨리는 그 당시 외사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요정을 경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고도 술 먹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신나고 흥겹게 잘 논다고 합니다. 그 노는데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재미있게 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정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한문어로 번역을 할 적에는 유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요정 옆에 아주 큰 망고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망고동산에 부처님이 가서 자주 머무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 망고동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추정되는 거로는 지금 보이는 저 탑이 대림정사 가운데 있는 아난다존자 사리탑입니다. 모든 불교 유적에는 부처님 사리탑이 도량의 중심에 있는데 외사리 강음성의 대림정사에는 아주 특이하게 아난다존자의 사리탑이 도량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에 저 대림정사 부근이었거나 아니면 대림정사와 이웃에 있던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저곳에 와서 머물게 됐는데 외사리 강음성은 부처님 당대뿐만 아니고 초기 불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깊은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교사에 큰 영향을 끼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저곳에 도착을 해서 석 달 동안 와사를 나겠노라고 선언을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외사리 강음성을 소개하기 전에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그리고 1년 스케줄 그리고 하루 일과포를 살펴보는 것이 부처님이 외사리 강음성에서의 활동하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BCE 500년대에는 고대 인도에는 16개 대국으로 알려진 군소 국가들이 거대 제국으로 통합해 가던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통합 전쟁이 BCE 261년 마우리아의 아쇼카 왕에 의해서 칼링가 전투를 끝으로 10만 명이 희생되고 난 그 피 위에 인도는 최초로 통일제국을 마련하고 평화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비슷한 시기 전 지구 차원에서 군소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은 철기 시대를 통해서 생산도구가 발달하고 생산력이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생산관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결국 전쟁이라는 폭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과정이었죠. 동시에 이러한 객변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서 그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 관점을 가진 서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뛰어난 수행자들, 그리고 중국으로 오면 공자나 묵가와 같은 정치가들, 그리고 지중해로 가면 소크라테스 등 다양한 서성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나죠. 중국의 제자 백가나 인도의 불교나 자인화교, 또 그리스의 다양한 철학 등은 결국은 그 험한 전쟁의 와중에 어떻게 하면은 생존할 수 있을지, 생존에 대한 철학일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생존 철학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질을 추구하는 자유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치체계로 자리를 잡게 됐죠. 특히 부처님이 창안한 팔정도 수행체계는 오늘날 시대 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활동하던 고대 인도로 국한해 보아도 수많은 군소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거대 제국으로 통합해 가는 거죠. 그 당시 인도 북동부죠. 저 지역이 그 당시 인도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근데 북쪽에 꼬살라 사이성이 있는
꼬살라죠. 그리고 그곳은 불교 최대의 수행도량이었던 기원정사가 있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마가다의 왕사성에는 중림정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북쪽으로는 꼬살라가 최대의 강국이었고, 남쪽으로는 마가다가 군사 정치적으로 강국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소개할 외사리 강음성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외사리 강음성은 정치 군사적인 강국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대국이었습니다. 기원정사가 있는 북쪽의 꼬살라의 사이성에서 중림정사가 있는 남쪽의 마가다의 왕사성까지는 약 7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부처님은 현재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걸 보면 저 700km의 거리를 최소 37회를 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정사에서 25안거를 지내셨고, 왕사성에서 중림정사에서 최소 12안거를 지내셨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45년 활동하던 시기 중에 37년을 저 700km를 37회를 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왕복 1400km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대륙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나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1년에 1400km 이상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숨설 힘만 있어도 나의 가르침을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의해서 위해서 헌신하겠노라는 그 서원, 그 열정, 그리고 그 실천력이 불교를, 수행을 인도 대지에 탄탄하게 뿌리내린 배경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력과 열정이 결합될 때 비로소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인연 맺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부처님의 1년 스케줄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음력 6월 보름 정도 되면 양력으로 6월 마지막이나 7월 첫째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성도한 보리수가 있는 부타가야, 그 지역은 아라비아 해로부터서 몬순이 거의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해 오나 봐요. 그러면 장마가 시작이 되는 때가 대개 6월 마지막 주나 7월 첫째 주 정도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비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길면 한 2, 3주 정도 되죠. 그런데 인도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됩니다. 대개 경전에는 4개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음력 6월 보름부터 음력 9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은 스님들이 가급적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정주하면서 수행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걸 비가 오는 우기라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와사이리 합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서 편안하게 머물면서 수행하세요라고 해서 안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거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고 해서 결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경계를 풀어버리니까 해제 이렇게 하죠. 대개 우리가 오늘날 불교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주로 이 우기와 관련해서 나온 용어들이 많았었죠. 저희들이 30년 전에 미얀마에 수행을 하러 다닐 때 보면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 길 위에 그 달팽이라든지 이런 지렁이가 가득 기어 나와서 발걸음을 떼기가 불편할 정도로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비불교도가 스님이 있는 수행도량으로 오니까 마당에 지렁이가 많이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시력이 좋지 않은 스님이 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 비가 오고 나서 달팽이 새끼나 지렁이들이 기어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밟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철에는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우기 3개월 동안은 가급적이면 이동을 최소화하고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을 해도 좋다라고 룰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음력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 3개월입니다. 요즘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름 안거를 88년도에 통도사 보강선언에서 한 철을 났는데 7월 보름날 해제 법문을 하기도 전부터 그렇게 떠나가고 싶더만요. 그러고는 정신공양 죽비를 소리가 귀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걸망지고 저기 돌아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있더만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이 인도 스님이나 한국 스님이나 정서는 비슷하겠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당신이 안거를 한 사찰에서 한 달 있다가 안거를 마치고 난 뒤 한 달 있다가 가사를 한불 공양을 올립니다. 이걸 가티나 법회라고 하는데 이때 가사를 한불 공양을 받아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회를 하기 전에는 가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가사를 받아야 안거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4개월이 되는 겁니다. 스님들에게 가사를 올리는 전통은 목련존자 어머니가
그 무간지옥에 떨어졌을 때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를 저 무간지옥으로부터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스님들이 여름 와사 3개월 동안 집중 수행을 할 때 음식 공양을 매일 올리고 그리고 그 와사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스님들이 떠나기 전에 가사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부처님이 처방을 해줬고 목련존자가 그것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스님들에게 가사공양 올리는 것을 가장 큰 공덕으로 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처님 때부터 수행도량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전통이었죠. 그러면 부처님이 대개 사이성 기원정사에서 음력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 양력으로는 한 7월 중순부터서 10월 중순까지 여름 안거를 지내시고 한 달 정도 더 머물면서 수행을 지도하고 또 먼 곳에서 오는 제자들에게 수행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길을 떠나서 남쪽 마가다의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시죠. 혹시 불교도들이 12월 1월 또 2월 중순 정도 돼서 부타가야나 부처님 4대 성지를 수행을 해보면 순례를 해보면 많은 티벳 스님들이나 네팔이나 부탄에 있는 스님들이나 불교도들이 내려와서 순례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저게 의아했습니다. 신심이 아주 충만해서 부처님 성지를 히말라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맞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름에 더우면 비서를 갑니까?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죽은 겨울에 평균 영하 30~4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12월 1월 달 아주 추울 때 성지순례 겸해서 인도 평지로 내려오면 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많은 불교도들은 성지순례를 히말라야가 가장 추운 시기에 평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지순례를 해보면 남쪽에 있는 부타가야하고 북쪽에 있는 기원정사하고 한 600~700km 정도 올라가 보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제가 부처님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11월 중순 정도 돼서 북쪽의 꼬살라 사이성 기원정사에서 한 700km로 내려와서 남쪽의 마가다 왕사성의 중림정사로 겨울에 내려오시게 됐던 게 혹시 그 북쪽의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거는 아닌지 다음에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11월 중순 정도 양력으로 되면 사이성의 기원정사를 떠나서 남쪽의 왕사성의 중림정사로 출발을 하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당신의 고향이었던 카필라바트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인매란, 우시나가라를 거쳐서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로 내려가는데 기원정사에서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까지가 약 450km 정도 됩니다. 요즘 평균 옛날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한 25km 정도씩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은 다니면서 탁발을 해야 되니까 많이 이동을 했으면 15km에서 20km 정도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450km 정도 되면은 한 달 정도 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면 1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 도착을 했을 거고, 거기에서 한 2, 3주 머무르다가 다시 남쪽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러면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면 한 1월 중순 정도 됐을 겁니다. 외사리 대림정사에서 왕사성 중림정사까지는 120km 정도 됩니다. 한 열흘 정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면 1월 중순 정도 돼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도착을 하시면 주로 중림정사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한 6, 7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가다 왕궁디산 다보산 옆에 있는 영축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축봉 향실에서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당신의 최초의 후원자였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그 영축봉 향실에 머물면 편안하게 주무셨고,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두통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가급적이면 1년에 3개월은 그 뒤 영축봉 향실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4월 중순이 되면 내려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외사리 대림정사를 거쳐서 꾸신나가라 그리고 가필라바투를 거쳐서 기원정사로 올라갔는데 이 거리가 최소 1400km였습니다. 이걸 45년 활동기간 동안 37회 이상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발품판 공덕으로 불교와 수행이 인도 대지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게으름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채찍으로 삼을 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 대개 우리는 부처님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고 찬탄을 합니다만 부처님의 1년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부처님의 하루 일과표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 부처님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주무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의료계의 전문가들은 최소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2-3 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잠의 양도 중요하지만 잠의 질도 대단히 중요했겠죠. 근데 부처님은 대개 하루에 한 2시간 내외로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전후 되면 일어나서 행령과 잔염을 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그래서 5시 전후가 되면 대개 새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나 버마나 남쪽에 살아보면 해가 뜰 무렵이 되면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새가 그냥 얼마나 시끄럽게 지저귀는지. 그래서 절집안에 내려오는 객언에 게으른 사람을 나무랄 때 새보다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지간히 잠이 많은 사람도 5시 전후돼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5시 전후가 되면 주로 주변을 정리하고 도량을 청소를 하죠. 그러고는 7시 전후가 되면 아침 탁발을 나갑니다. 대개 탁발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로 갑니다.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머무르는 수행도량을 만들 때는 탁발하기 좋은 곳, 탁발하기 적당한 곳, 이곳이 수행도량을 만들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가서 탁발을 하고 그러고는 다시 아라마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수행도량으로 돌아오는데 탁발한 음식은 어디서 먹느냐 하면 아라마로 돌아와서 먹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길목에 주로 나무 밑에 앉아서 드시고 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면 공양간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공양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조용한 곳에서 공양을 하고 아라마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대개 한 10시나 11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샤워를 하고 12시 전후에서 한 2시까지 이제 오침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정심 잡숫고 한심 탁 주무시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남방은 12시나 2시 정도에는 한낮이고 더워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문화는 낮에 한심 주무시는 게 남방의 문화죠. 부처님도 인도인이다 보니 인도 문화로부터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심 잡숫고 나면 한 2시 정도까지 오침을 하시고 그리고 2시대나 3시 정도 되면은 오후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예외 없이 수행을 하고 또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수행을 지도를 하고 또 오후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법문을 하고 그러고는 저녁에 한 7시 전후가 되면 제가자들이 찾아와서 수행을 하면 수행을 지도를 하고 또 법문을 하고 제가자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행령과 잔염을 하셨고 저녁 9시가 넘어지면 낮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특정한 정치인들이라든지 또는 힌두교의 그 당시 브라만교의 지도자급들이 부처님에게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낮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간간히 밤중에 횃불을 들고 누가 찾아왔다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중에 찾아와서 부처님께 자문을 구하고 돌아가시죠. 그런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주로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행령과 잔염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면 주로 12시에서 2시, 3시 정도 되면 완염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12시, 저녁 12시에서 두서너 시까지 2시간 남짓 주무신 이외에는 하루 종일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법문을 하는 것으로서 하루 일과가 꽉 짜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예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전후에서 새가 일어날 무렵에 같이 일어나서 모시고 있는 서성을 찾아뵙고 아침 문안 인사드리는 걸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됐죠. 사리푸타 존자 같은 경우는 당신에게 부처님을 소개해 준 아사지 스님에게 매일 아침에 아사지 스님이 머물면서 수행하는 곳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서성을 나에게 소개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평생 걸르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1년 스케줄, 그리고 하루 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머물렀던 외사리 강엄성에 대한 인연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으로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 행복하십시오.